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유익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3과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환난 중의 소망, 월요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 화요일 천년기 동안의 지구, 수요일 천년기 동안의 심판, 목요일 두 가지 영원.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들이 이 한 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의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장차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재림의 기별과 약속은 복된 소망입니다. 화요일 천년기는 재림과 함께 시작하며 마귀는 천년 동안 황폐한 지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재림 후 성도들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두 가지는 영원합니다.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이 누릴 상급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함께 교과를 토의하시길 바랍니다. 13과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제시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은 제어될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슬픔을 안겼던 모든 이별도 그때는 끝나게 될 것이고 사망의 잠을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도 이제는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과 질병과 사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소망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의 말씀 보면 희망에 관한 명언들이 등장합니다. 미국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기간에 32대 대통령으로 지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희망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분 자신 39세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고통의 경험을 가졌지만 그런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평선 저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항상 간직해 왔다.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희망에 관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언젠가는 더 나은 때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도 이런 희망에 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오는 해의 들머리에서 미소 지으며 더 행복해질 거라고 속삭이네. 그렇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는 삶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 즉 소망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르어집니다. 환난 중의 소망. 은혜 시기가 맞춰지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은혜 시기가 맞춰지면서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서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복음의 끝까지 충성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환란은 7 재앙의 환란입니다. 계시록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복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도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의 내적 그리고 외부적인 환란이 함께 겹쳐진 그러한 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7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환란입니다. 그러한 내부적으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씨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의인들은 7 재앙과 야곱의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이 아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반드시 7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야곱의 환란에서 결국은 건져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7 재앙으로부터서는 물론 야곱의 환란으로부터도 그들을 분명히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 재앙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마지막 7 재앙으로부터서도 분명히 의인들을 보호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가올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준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환란의 때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자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의 옷을 상징하기도 하고 품성의 옷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품성이 온전히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들의 품성이 진정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때 의인들을 보호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마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인정된 백성들, 인을 맞은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보호할 것을 여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시가 끝나면 중보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보겠습니다. 은혜 시기는 언제 마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토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도전과 환난을 만나는 자들에게 정말 소망의 기별이 될까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한 백성들은 결코 두 팔을 접고 한적한 곳에 은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가하게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시련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나라를 더욱 그리게 만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결코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의미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재림의 영광 앞에 의인들과 악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대조가 될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지를 여기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특별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탄성과 함께 그들이 숨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이건 바로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악인들과 의인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의를 옷 입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어떤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거나 내가 어떤 희생적이며 선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모든 구원의 공로를 예수님께 분명히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자신에게 돌리는 공로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차 구원받은 의인들이 부를 노래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서 그들은 구원의 공로를 오직 어린 양께만 돌리며 결코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요 소지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지구, 천년기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인들의 멸망이 묘사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0장은 천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는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천년기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기는 재림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천년기 때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시면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될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될 그 무저갱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저갱은 생명이 없고 황폐해진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생명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아무런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지낸다는 말은 유혹할 사람이 없고 황폐해진 지구에 갇혀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 의인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의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천년기 동안 성도들이 행할 심판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61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이러한 심판의 권한을 누릴 것을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흔히 하늘 가면 3번 놀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거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3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오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의 심판은 의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책을 그들 앞에 펼치시고 그들이 왜 하늘에 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 제시해 줄 것이고, 의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장 공정한 심판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의문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기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가 끝나는 때에 일어날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년기 끝에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사탄의 밥이 생겨납니다. 사탄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미혹할지 사탄의 활동이 전개될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할 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째 부활을 언급하는 말로서 모든 악인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두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년기 끝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의 끝에 내려온 장면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악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성을 두르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폭력을 통해서 얻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탄과 악인들이 함께 그 불에 탈 것이며, 이 불에 의해서 악인들은 결국 계시록 20장 14절에 언급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대쟁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2가지 영원입니다. 성경은 악인들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언제 있을 부활입니까? 재림 때 있을 부활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부활은 천년기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악인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사탄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자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력의 수단으로 그곳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특별히 보시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베푸신 심판은 정말 공평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귀한 깨달음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님을 그들이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불에 얼마나 오래 탈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는 분명히 세세토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라기 4장 1절 3절의 말씀과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라기 말씀 보시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타서 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가 되면 더 이상 불은 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세토록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태우고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그들이 재가 되기까지 결코 중간에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며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탄도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되어버릴 것을 에스겔 28장 18절의 말씀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안식일 동안 공부했던 대쟁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쟁투가 끝나면서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은 어떻게 종교를 지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쪽의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대쟁투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끝날 때 우주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대쟁투는 그 마지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곧 재림하시는데 천년기는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그때 생명체가 없는 지구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은 그곳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함과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가 마치면서 악인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며 정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선택으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불에 의해서 마귀와 모든 악인들은 소멸될 것인데 우리는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악한 것과 죄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우주는 대쟁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온 우주에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며 온 우주의 대쟁투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품성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최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기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